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함이 힘이 된다고요? 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끝에 10절에 보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근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요, 그리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말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그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새 방향과 또 새 용기가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힘이 좀 필요한 시절입니다. 힘내라고 서로에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때죠. 힘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낙심할 만한 일들 많고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그냥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힘이 안 나요. 흥도 안 나고 뭔가 하려고 해도 그냥 나른하고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힘내라는 말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고맙다고 좀 힘 좀 내보겠다고 하는 것 대신에 요즘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별로 힘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별로 힘내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힘내고 싶지 않다고. 힘내봐야 뭐 달리 되는 것도 없고, 힘내봐야 괜히 내 마음만 더 상하고 더 실망만 깊어지기 때문에 별로 힘내고 싶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슬픔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깊은 거죠. 그리고 낙심이 훨씬 더 깊어요. 좌절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 깊기 때문에 힘내라는 말, 그 말이 먹히지도 않고요, 힘내게 하겠다는 소망도 없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가 좀 알죠. 밥을 많이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굶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굶으면 밥 먹을 생각도 안 나요. 밥 생각이 안 나죠. 너무 많이 낙심하고 너무 많이 좌절하면 힘내고 싶은 생각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시절이 이 시절입니다. 하지만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그냥 2끼 정도 굶은 게 아니라 5끼, 6끼, 7끼 굶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밥 먹을 생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일은 뭡니까? 결국은 밥을 주는 일이에요. 힘을 내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져버린 그 깊은 낙심과 좌절,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결국 해야 되는 처방은 힘내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에너지마저 남아있지 않은 세대에게도 결국은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요, 힘이라는 게 절실한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냥 세상을 막 부숴버리는 힘이 아니고요, 지금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 세대와 너무 많이 비슷하고요, 우리 세대가 필요로 하는 힘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느헤미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신하입니다. 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바사, 그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약속, 그거보다 세상의 약속을 더 좋아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놀랍게도 세상의 약속들을 더 무겁게 여겨요. 세상의 길들을 더 중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끌려갔던 사람들이 단박에 다 달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2년 동안 본 일이 그거예요. 무슨 교회에 20년이 아니죠, 20명 뭐 제한, 뭐 비대면, 그러다가 뭐 70%, 30%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이젠 길이 열렸다, 이젠 가도 된다 하면서 다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기서 살다 보면 7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내가 벌려놓은 장사가 있어요. 70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때, 두 때, 세 때, 한 번 사람들이 모여서 갑니다.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이 바벨론 전역에 그리고 메데아 바사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 때가 가고 또 한 때가 가요. 한 세 번째, 두 번째쯤이 갔을 때 이 사람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찌 됐는지 바사에 남아 있어요. 난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기 느헤미야일 겁니다. 느헤미야에서 왕의 술 관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왕의 술을 맡는다는 건 왕의 심기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죠. 최측근입니다. 게다가 술 먹고서 독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 왕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라갔어요. 어쩌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줘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던 유대 사람들, 자기 동족의 소식을 전해줘요. 전해지는 소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한때 두 때가 가서 그곳에 가봤는데 가서 보여지는 건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어요. 몽땅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불타고 성문도 불탄 그 폐허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 폐허에서 살 수 없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다시 짓기 위해서 먼저는 성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침범을 막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죠. 성벽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온갖 사람들의 회방이 많고요. 또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비워놨던 땅들은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시 예루살렘이 제대로 선다는 건 자기들의 힘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그것들을 방해해요. 방해할 때마다 마음이 꺾이죠. 힘들고 어렵게 와서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새날을 주셔서 이리로 왔는데 거기서 서로 도우면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을 맞는 우리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그런 마음들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내가 지어보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폐허져. 불타있는 것들, 무너진 것들 가득하고 뭔가를 세워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방해하는 건 많아요. 내가 전에는 마음껏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성실하게 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지어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지만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 방해하고 또 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좀 몇 명 보여요. 공부를 잘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좋은 공부 습관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잡념 다 떨어버리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성벽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영광스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만 좌절합니다. 친구들 방해해요. 친구들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도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수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정시로 바꾼다 그러고 이것저것 바뀌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연약한 걸 알아요. 내가 성실하지 못한 걸 알아요. 내가 내 마음에서 뭔가 뜻한 것을 이루어갈 만한 그 충성의 마음이 없고 내가 그 능력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세상 그냥 만판으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나는 진짜 무슨 이 말을 쓰면 탁 감이 오는데 인생을 개판으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셔요. 그죠? 난 이제 막 나갈 거야 하고 오시는 분 없으시죠? 뭔가 성벽을 새로 세우고 싶고 내 삶이 질서를 잡아가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또 세상에 복이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내 삶이 좀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나온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다시 갔던 유대인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낭망하는 일, 그 일이 잦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지금 가라앉았어요. 유대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요. 내 자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세상이 가만두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 내 자녀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부모님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앉아요. 앉아서 웁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뭔가를 새롭게 지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길을 여주신 거에 감사해요. 하지만 그 시도가 무너지고 무너져서 슬픔이 깊어지고 낭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술 맡은 간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요. 모든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느헤미야가 그리로 가요. 그래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성벽을 지어냅니다. 52일 만에 기적처럼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었어요. 싸우는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경계하면서, 그거랑 비슷해요. 예비군인가요? 향토 예비군인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식입니다. 적들 오는 거 막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일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들을 다 끌어오고,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성실함으로 그 성벽을 지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은요, 그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예요.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은 어쩌면 대단한 성취감이 마음에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또 동시에 보면요, 우리가 52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52일 전에 낙심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성벽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어요. 아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일일 거고, 아마 더 분투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갈 길이 멀까 어쩌면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런 시간입니다. 감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날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그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걸 알죠. 성벽이 지어진 거지 주변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던 적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해가 왔고 뭔가 결심이 세워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들은 보이지만 그 갈 길들을 또 생각하면, 이전의 슬픔들, 이전의 낭망들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절입니다. 바로 그때 5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라는 학사예요. 제사장이고 가르치는 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폈어요. 아마도 모세의 책 토라일 겁니다. 그걸 쫙 펴요.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요. 성을 짓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으로 나가는 길이 난망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제껏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노랫소리에 온 이스라엘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하지만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 지나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 여럿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요. 왜? 그 사람들은 읽지 못합니다. 아마 글자 읽지 못하고 또 글자 쓰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왜? 책이 없기요. 책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애매하게 들은 이야기죠. 어떻게 규정이 어떻게 되고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가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웁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삶과 그리고 말씀이 가르쳤던 그 삶의 그 격차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명하시고 그 명령의 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살았던 삶은요, 그것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 그리고 복된 삶을 약속하셨건만 우리는 결국 그 차이가 보여주는 그대로 저주와 수치가 되는 텅 빈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네 자녀들이 슬플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딱 그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내 자녀들이 슬픈 거예요. 그거 보니 내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삶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건만 내가 그리로 살지 못했죠. 그렇게 하면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잃어버릴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에 저주와 수치가 있는 텅 빈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울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웁니다. 그냥 눈물이 온 백성 사이에 가득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그래요. 와서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들으면 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웁니다. 내 삶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울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울죠.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런데 그 우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우는 마음으로 여기 오는 거죠. 왜 내 삶이,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이 왜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내라고 하면 힘내란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만큼 그 슬픔과 좌절이 깊습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복과 그 약속을 우리가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왜? 우리가 가볍게 여겼으니 내 자녀들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누가 삶으로 몽땅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아니냐? 다들 집어던지죠. 다들 그렇게 우리가 집어던져서 우리가 잡혀갔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지금 우는 자리입니다. 힘은 필요하지만 낙심과 절망이 깊어 힘내란 말 자체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상한 꿈들을 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의 꿈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행복의 꿈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행복의 꿈을 전합니다. 무슨 꿈들이에요? 그냥 나른한 꿈들이죠. 나른한 꿈들이에요. 뭐 어디 유원지, 아까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말씀 전했지만 어디 그냥 좋은 리조트에서 그냥 해먹에다가 좋은 음악 나오고 거기서 뭐 모히또나 좀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평안히 있는 거, 그림은 뭐야?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의 꿈들은 못 꿉니다. 내 삶은 그냥 그렇게 느긋하게 나른하게,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해요. 왜? 더 위대한 하나님 말하는 복된 삶, 그것들을 꿈꾸기에는요 힘이 없어요. 생각이 더 진행이 안 돼요. 더 생각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리조트에서 그날까지예요. 그 다음날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다음날의 꿈이 없어요. 그냥 그 나른한 그림 하나, 그냥 스틸 사진처럼 그거 하나, 그만큼의 꿈, 그만큼 얇은 사진 하나의 꿈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걸 보면 웁니다. 이 우는 사람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조금 얄궂으셔요. 우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랍니다.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막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는 날 아니야? 어디서 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낙심하고 힘을 달라고 힘을 소망할 수도 없을 만큼 지친 사람에게 왜 지쳐있어? 힘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그렇게 윽박지르는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러면 뭐 가식적으로 억지로 웃으라는 건가요? 우는 사람에게 오늘은 그런 날 아니니까 웃어. 그냥 웃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말해. 뭐 소망이 없어도 소망 있다고 말해. 지금 윽박지르는 이야기인가? 오늘 여기 뒤에 쭉 보면요, 이건 지금 윽박지르는 협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부터 펼쳐지는 건요, 기쁨의 정서예요. 기쁨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이 사람들에게 뭐 너희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야, 세상은 기쁨이 가득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낙심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지 압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왜 니들은 소망이 없냐고, 세상을 잘 보라고, 세상엔 소망이 가득하다고. 아니요, 젊은 세대는 뭐냐, 우리도 세상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알 만큼 알아요. 볼 만큼 봤어요. 어쩌면 어른들, 우리 아버지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세상을 잘 안다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을 몰라서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몰라서 지금 우는 거 아닙니다. 울만 하니까 다 깨달아 알았어요. 그 대단한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우는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고 웁니다. 그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마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냥 울음을 끝쳐라가 아니에요. 울지 마라가 아니라 울지 말고 기뻐해라. 잔치를 해라. 기뻐해라. 뭘로 기뻐합니까? 그냥 말하는 거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니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를 기뻐함이 힘이 된다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슬픔과 낙심은 알겠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슨 힘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사람들이 늘은 아니고요, 그냥 둘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은 뭘로 되어 있냐면 joy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기쁨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은 반대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기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는 여호와가 그러니까 주격처럼 되는 거죠.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보통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대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네티브라고요, 그게 목적격으로도 되고 주격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둘이 다 가능해요. 그럼 뭐라고 읽어야지 제일 잘 좋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러면 둘 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한데 순서는 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 주의 기쁨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주의 기쁨이요, 뭐요? 내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기쁨이 내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서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레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면 여러분들 우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힘을 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주의 기쁨이 주를 기뻐함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쩌면 제일 쉽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죠.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서 못 살겠으니 이거보다는 저 바깥에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살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먹이는 그 곳까지 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삶에 잡히는 거예요.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에 잡혀버려요. 거기서는 아무 꿈도 꿀 수 없어요. 거기서는 뭣도 할 수 없어요. 내 삶에는 모욕이 가득합니다. 눈물 흘리는 곳, 돼지치는 삶,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 간 아들이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먹을 것 많은 종들도 많아요. 내가 아들은 아니어도 그냥 종이어도 좋아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주문을 외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얻지 않을 거고 나를 종의 하나로 대하소서. 그 주문을 외워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하면서 갑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문을 외우면서 와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 있다가요 그 아들을 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요.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여기 노인이 달립니다. 노인이 달려요. 노인이 달리면 그렇게 잘 달리진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노인이 달리는 발걸음은 무슨 범이 쫓아와서 도망가는 그 발걸음과는 달라요. 지금 노인이 뜁니다.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어쩌면 머리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죠. 흰머리 날리고 흰수염 날리면서 뛰는데 그 뛰는 발걸음이 그렇게 칼 루이스처럼 빠르진 않겠죠. 제가 이 칼 루이스 얘기하시는 거 보셔. 이러보면 이거 응답하라 1980이죠. 원래는 누구에게 우사인 볼트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칼 루이스가 나왔습니다. 달려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발걸음에서 우리는 기쁨을 봅니다. 아버지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고 그리고 가서 끌어안습니다. 와락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 맞춰요. 쫙쫙 쪽쪽 소리가 막 납니다. 거기 보여지는 건 기쁨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가 행복하죠. 그 행복이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좀 더 들려줍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구하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노래가 흘렀다면 아마 BGM으로 쭉 밑에 깔릴 거예요. 주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거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음악이 뒤에 흐르면서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을 끌어안는다는 건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돼지치고 온 아이예요. 그러니 냄새에 다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냄새가 다 묻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온갖 때와 부끄러움, 수치, 그 모든 것들, 저기 돼지치던 아들의 수치가 그 아들을 영접하는 그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저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아버지길래 저런 아들을 끌어안나라는 온갖 사람들의 모욕하는 말들과 그리고 또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는 끌어안으셔요. 끌어안는 그 끌어안음이요, 기쁨으로 끌어안시는 것 같아요. 달려가 와락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은 자기가 얘기했던 대사를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는 바로 옷을 내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내와라. 그리고 옷을 입혀요. 그 모든 흉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덮습니다. 이건 분명히 용서일 겁니다. 용서하셔요. 용서하시는데 이를 악물고 용서하시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뒤를 보면 알아요. 와락 끌어안으신 분이요, 달려가신 분이요, 입 맞추신 분이셔요. 그리고 용서하셔요. 또 반지를 갖다 끼웁니다. 반지라는 건 권세예요. 아버지의 반지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다시 회복됩니다. 능력을 주셔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들 둘 중에 하나니 줘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아닙니다. 신발을 가져다 신겨요. 이건 주지 말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신발 주면 이 녀석 도망갈 텐데. 아니, 아버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다면서요, 무슨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신발, 구두 선물하는 거 아니라고? 구두 선물하면 도망간다고? 아들한테 신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는 신발을 줍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갈 곳이 많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아들이 걸을 거라고 아버지는 기쁘게 기대합니다. 그리고서는 신발을 내줘요. 용서하시고 모든 힘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건 기쁨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들을 다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사람들 다 불러라, 잔치다.
죽었다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거죠. 기름진 것 먹습니다. 살진 것 먹고 사람들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잔치가 가득합니다. 이 아들이 보는 건 뭘까요? 이 아들이 보는 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나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놀라운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셔요. 내 아버지는 기쁘셔요. 내 아버지는 기쁘셔요. 내가 못났는데 아버지는 기쁘셔요. 우리 아버지의 기쁨, 아들이 보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아들이 말할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의 기쁨이요. 내 아버지는 기뻐하신다요. 나를 기뻐하신다죠. 이 기쁨이,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내 죄를 덮었고,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내게 능력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봅니다. 그 기쁨을 보는 아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의 기쁨, 주가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요,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든 낙심,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다시 지어갈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다시 달려가야 될 것들을 보이시고 나에게 그것들을 향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며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손 늘어뜨리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 떨며 낙심할 이유 없어요. 주의 기쁨이,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짓기 시작하는 그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희낙낙하는 거, 그냥 코미디 하나 봐서 내가 기뻐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스바냐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바냐 3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17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셔요. 잔치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셔요. 당연히 노래하면 춤이 나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하시는 것에 즐거워 노래하시는 아버지래. 너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계신 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버지는 춤추는 아버지야.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근데 스바냐 3장 17절이요, 그냥 사랑하시니 그게 뭡니까?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니 나는 그냥 오늘 밤 편하게 잠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온 건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우리도 노래해야 돼요. 주가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즐거워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너희들 기뻐해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 말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손 늘어뜨릴 필요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기쁨,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권세 주시고 모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그 주의 기쁨 안에서 우리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늘어뜨린 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가지 못할 곳, 그리고 갈 힘 없었던 사람들이 아직 오지 못한 사람,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말씀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낙심이 깊어서 힘 얻기를 소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아니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기뻐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만 아니죠. 주님의 기쁨 말고 주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그리고 주의 기쁨,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돼서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거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거 아니다. 짓다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싫어하시고 니네들 꼴도 보기 싫어하신다. 아니에요.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세우려 하지만 낙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세우려 하면 낙심하게 산 사람들, 니들 그렇게 된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니의 인생을 몽땅 다 그냥 다 꼬이게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와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그것을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 세우려다가 힘들어 낙심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슬피 우는 사람들, 그렇게 우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같이 앉아서 금식하며 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주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무심한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펴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이야기는 주님의 진노가 들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정말로 허무한 내 인생을 주 안에서 온전히 세우려고 하고, 죄악으로 살아갔던 내 삶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빌붙어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내 엄마 내 아빠 등골만 빼먹고 살았다고 내가 자책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내가 부양하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새롭게 세우려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게 되는 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는 주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는 우리 가운데서 춤추시고, 주는 우리 가운데서 지금 노래하고 계셔요. 낙심한 자들 가운데 지금 주님은 기뻐하시며 춤추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기는 주님이 춤추는 자리예요. 여기 피리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 그러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 많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춤추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며 우리도 춤추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돼서 손 더 이상 늘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기쁨 안에 춤추기 시작하며, 주의 기쁨 안에 우리가 손 다시 들고 주저앉았던 사람들 일어서기 시작하며 새 힘을 얻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슬픔과 낙심,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 주님의 기쁨 안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 정말로 새 힘과 새 은혜로 우리의 짓는 그 일들, 우리가 이전에 포기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시온의 딸들아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너희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주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주님 여기서 춤추시는 것, 주님 여기서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는 것, 주님 여기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옷을 입히시되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보혈의 옷일 겁니다. 용서 뭘로 덮으셔요? 보혈로 덮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남김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신을 신기셔서 해야 되는 그 일들로 보내실 겁니다. 이 꿈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보셔요. 세상에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깨달아 알죠. 아무리 봐도,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찾습니다. 다 찾아봐도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없으니 새로운 힘을 달라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선 없어요.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은혜는,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벼락처럼 그 신비함 가운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늘어진 손, 그것들 대신에 새 힘과 용기로 이제 성벽을 지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짓기 위해 서로 먹이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그리고 복된 인천 순복음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맥 빠지는 일들만 있고 별로 힘내고 싶지도 않고 힘을 준다고 하면 됐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님 낭만과 절망이 깊은 시절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필요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다시 짓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늘어진 팔에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무릎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굳게 서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숙였던 고개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 올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 이제 주님의 기쁨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새 힘과 용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말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사 주여, 성령의 우리의 눈을 떠 그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춤추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사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사 주여, 다시 한번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도 기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기쁨으로 힘있고 이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